추수꾼은 늦은비 성령을 맞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추수꾼은 굉장히 작은 수가 모집이 될 겁니다. 그 작은 수의 추수꾼들이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별을 전하게 될 건데요. 저희가 어떤 기별을 깨우쳐야지만 추수꾼이 될 수 있는지, 기별을 모르면 추수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별을 받아야지만 되는지, 어떤 기별을 공부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는 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풀 때는 단순히 그 예언을 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역사 가운데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맞춰가면서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예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추수꾼들은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수꾼으로서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주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때 예언 공부가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벌어지려는 때에 서 있다. 수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연이어서 성취될 것이다. 모든 세력이 작용하려고 한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다니엘과 관련시켜 연구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자, 우리가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약 500개 정도의 예언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런데 재림과 관련된 예언은 1500개 이상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림이 훨씬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재림이 가까울수록 재림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실마리를 주시는 게 뭐냐면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어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면서 세상 종말이 올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시록을 풀 때 과거의 역사와 함께 이걸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또 볼게요. 만일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제의 어떤 면을 제시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로서 높이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만일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기만 하면, 임박하다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임박하다는 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거예요. 어떤 예언을 우리가 풀 때는 비유적으로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도 성취될 거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도 지극히 두려운 이 계시의 증인이었다. 그는 바다와 포효하는 파도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이 움직이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그 안에 물들이 소리를 내며 요동을 치고 산들이 용기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온역과 연병과 기근과 사망이 그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 같이 보여졌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류 휴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환란과 큰 환란에 있을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연병과 기근과 사망은 비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마지막 때 기별은 다니엘서에서는 봉함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봉함된 게 아니고 오픈이 되죠. 그러면 오픈되면 될수록 아주 세밀하게 우리한테 이게 풀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백성들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리뭉실하게 우리한테 오픈되지 않습니다. 아주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오픈이 되고요. 그 오픈이 된 것을 깨닫는 자들은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한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추수꾼을 모집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맞는 검증된 무리들이 이때 준비가 돼요. 그래서 30일은 추수꾼 모집 기간입니다. 볼게요.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입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입증된 사람들이라면 사단이 고소를 해도 우주 거민들이나 사단이 봤을 때 입증된 사람들이야. 그럼 입증된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는 거냐? 그런가요? 요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가 되겠죠. 자, 30일 동안에 추수꾼이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이제 외치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추수 기간을 알까요?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3년 반이라는 추수 기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은혜의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그냥 태연하게 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간이. 이런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능력까지 부여가 돼요. 병 고치는 능력, 또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까지 받아요. 그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음에 그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추수 기간을 한번 볼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추수 기간을 정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추수 기간을 딱 정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은 뭐냐면 추수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나중의 일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머무르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서. 그 마음 때문에. 왜? 죄 짓는 게 너무 좋거든. 세상하고 벗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게 3년 반 이후예요. 그 다음에 7 재앙이 떨어지죠. 그러면 은혜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 기간이 끝나서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알곡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게 7 재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이 바로 7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있겠죠. 자, 여기서 입증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른비의 경험인 깊은 회개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오류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추수꾼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른 비 성령 내린 것보다 훨씬 큰 권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때 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입 맞는 자,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점점 극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 휴업령은 미국부터 시작이 되죠.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젠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지금 유엔에서 집계된 나라는 약 200개가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섬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거기까지 모든 사람한테 이 기별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3년 반 동안 이 추수꾼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저 그 기별을 못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별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추수꾼을 모집하는 시간이 30일인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 추수꾼에도 이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죠. 그걸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때 주인이 늦은 비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늦은 비가 내리면 죄의 도말함을 받고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워서 영적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은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늦은 비의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 부가적인 권능을 위하여 저희의 간구를 해야 한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께서는 빛나는 구름을 만들어 모두에게 소낙비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도록 할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죄의 도말에 대한 것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부가적인 권능을 달라고. 이 두 가지 권능이 있어야지만 짧은 시간에 온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거를 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절에는 부름을 받은 추수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은 시골로 내려갈 수가 없고 엄청나게 많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이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계속해서 분주하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이 기별을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도 늦은 비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대별로 추수꾼이 합류하고 나팔을 불게 되는데 늦은 비 외침이 시작될 때부터 3년 반 동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부르셨죠? 0시 일꾼부터 11시 일꾼까지 불렀습니다. 포도밭에.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지금 품꾼을 모집을 하는데 처음에 0시 때 모집이 돼가지고 아주 이른 새벽에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죠. 근데 포도밭이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3시에 가서 3시 또 일꾼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일을 다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시 일꾼, 9시 일꾼,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일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시 일꾼을 모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이거를 전파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0시 일꾼이 이 기별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합류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합류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지만 아주 좁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기별이 전해지면 합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0시, 3시, 6시, 9시, 11시. 이게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구분입니다. 그럼 이 구분에서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이 사건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1시 일꾼에 대해서 마지막 11시 일꾼이 되면 기별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사단도 이땐 엄청나게 방해 요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방해 요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신술이 엄청나게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거예요. 11시 일꾼들이. 물론 여기에서 0시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하는 시점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대열 중의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더불어 다투고 계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현재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이 마지막 날에 최초로 진리를 듣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이 11시 일꾼들은 지금 많은 개신교회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무엇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저거를 지키고 있을까라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많은 영혼들이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아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네, 지금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그럼 세상 사람들도 이때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지만 천주 교회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저 기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확증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십자가 사건 이후의 역사는 짐승의 표 사건 이후와 동일하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50일간 이른비 성령 받을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자, 이른비 성령이 내리고 우리가 추수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시 일꾼부터 11시 일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7 재앙이 나타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때 AD 100년까지는 첫째 인과 첫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인과 둘째 나팔, 셋째 인과 셋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예언적으로 쭉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때, 이게 이제 재림 때를 나타내는데 지금 1호 휴업령은 십자가 사건하고 같은 시금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일간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때 늦은비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복돼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인과 첫째 나팔,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까지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언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그럼 예언을 본다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도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말세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도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도 그리고 멸망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생하게 다 보는 것이 이때라는 거죠. 그러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를 보면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럼 첫 번째 아까 영시 때 나팔과 인을 불게 되면 땅이 3분의 1이 피가 그 땅이 불이 타서 수목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꺼지지 않는 그런 불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재난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는 자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나팔은 재앙인데 재앙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입 맞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작은 환난은 하나님이 은혜가 섞인 재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칠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자, 7 나팔이 시간대별로 일어날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계시록 8장 2절이 나팔 부는 7 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사건이라는 것, 늦은비 성령 받을 때 사건이라는 것이 2절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재난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기들이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 기도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도회를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을 했어요. 120명이 시작한 게 아니고 15절에 이 기도회는 며칠 동안 10일 동안 진행이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됐다가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결국은 120명이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와 간구를 한 것이 바로 계시록 8장 4절에 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단위의 불은 무엇이냐면 이게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불을 사른 거예요. 그래서 단 위의 불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땅에 쏟는데요. 땅에 쏟는다는 의미는 기도의 응답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장면이에요. 기도했을 때 땅에 쏟는 거죠. 성령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 때 죄의 도말함을 다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그 경험을 했죠. 단에 있는 숯불을 어디에다 숯을 입술에 대니까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가 단에서 취한 핀숯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번제단에서 취한 핀숯을 천사가 가져와서 입술에 대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죄가 도말됐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젠 전도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갈고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입술에 숯불을 댈 수 있도록 완전히 헌신한 자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밭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입술에 숯불을 대는 거는 우리가 완전한 헌신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헌신 기도로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늦은 비의 빗방울을 받으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핀숯이라고 그랬어요. 핀숯은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이 핀숯을 사도행전 2장 1절엔 이렇게 나오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때 이른비 성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늦은 비 때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7 천사라고 하죠. 그럼 나팔 부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인가요? 우리는 새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늦은 비를 받은 성도를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 천사라는 뜻이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천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자
메신저라고도 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쓴 내용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근데 여기선 사자로 돼 있죠. 이 사자가 바로 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많이 들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들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내릴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죠. 하나님 보좌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한번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죄를 도만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게 7 재앙 중에서 이 5 재앙, 이 5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했냐면 모세가 그렇게 했죠. 출애굽기 9장 23절 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자, 모세는 우리 앙겔로스, 이 메신저의 예표죠. 그래서 우리의 예표예요. 늦은 비 성령 받는 사람들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매 하나님께서 무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뇌성과 우박, 그리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했고, 근데 이때 왜 이런 재앙을 내렸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유월절 때도 애굽 사람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자, 이때 엘리야처럼 능력을 또 발휘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지금 이 그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 이 늦은 비 추수꾼들한테는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죽은 자의 심판과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11장이요.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두 증인이 지금 늦은 비를 받는 사람의 예표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예언하냐면 1260일을 예언한대요. 이게 3년 반을 예언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는데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쏟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받는 자들. 그래서 청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 산자와 죽은 자를 청량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나요? 그게 바로 1844년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죽은 자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심판받는 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산자의 심판은 언제 시작하죠? 바로 이류 휴업령 때 산자의 심판이 이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그래서 산자들의 심판은 이때 가부간에 결정되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여기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된 사람들은 그때 산자의 심판들이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팔부는 7 천사가 복음과 함께 큰 권능으로 재앙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하고 7번째 나팔은 7 재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네, 우리가 선지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는 우리 침례 요한이 선지 엘리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기별을 전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때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2개의 기별을. 그래서 이때 우리도 같이 전해야 될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기별에 대한 것도 같이 전파를 하는 이런 무리가 바로 우리 새 천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어떤 나팔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다. 이제 그 시기를 엄청나게 3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혜의 기간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나팔수는 어떤 기별을 전하게 될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깨우치는 기별을 줬죠. 자,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파수꾼들이 이렇게 회개의 기별과 그 다음에 때의 기별을 전했을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고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게 나팔수의 역할이고, 두 번째,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슈엄령 이후에 나팔 재앙이 떨어지면 회개하고 늦은 비를 맞는 입맞은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겠죠. 이게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하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계시록 8장하고 비슷하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이 금대접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성도들한테는 새 노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게 바로 14만 4천이죠.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회개해서 입맞는 자로 이제 합류하게 되고, 11시 일꾼, 이때는 엄청난 대립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이때 다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자기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총력전을 다하는 곳이 바로 이때 5번째 인과 5번째 나팔이에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인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세상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게 벌써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회개하는 영을 저희가 받고 깊은 회개에 들어가서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수꾼으로 합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